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시대를 초월한 진리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는 이 세상의 어떤 이론도 따라올 수 없을 수준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팔복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것에 대한 터득이 우리 신앙의 삶에 있으면 그건 천국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 예수님을 닮고 산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을 정말 얼마나 맛보아 알고 있나.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것에 비해서 사실 완전 거의 까막눈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정말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주고 싶은 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산상수훈으로 제가 요약을 하나 해보면 이런 거예요. 산상수훈에는 예수님이 온갖 보석으로 있잖아요. 보석을 1000피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퍼즐 조각처럼 퍼즐 조각 1000피스의 보석을 하나하나 알갱이가 다 보석이에요. 그게 하나만으로도 알갱이 하나만으로도 음, 어마어마한 가치의 보석인데 있잖아요. 그 보석이 1000피스로 이렇게 딱 퍼즐로 맞춰져 가면서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그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무릎이 쳐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들 인생을 터득하면서 진리로 자유를 얻으면서 그러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로 무궁무진해요. 그게.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이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감사한 것이 여러분은 조금은 맛보아 아니까 아 이게 지금 퍼즐 조각 맞추는 거구나. 예, 그렇게 조금씩 이해해 가면서 그러면서 이게 알면 알수록 있잖아요. 정말 내 것으로 삼으려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제가 오죽하면 24시간 묵상한다 그러겠어요. 주님께 묻는 게 일인 거예요. 주님. 조금 아니까 너무너무 많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주님이 싫어하는 거는 다 안 하고 싶어지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만 너무너무 하고 싶어지고, 그 퍼즐 조각이 조금씩 맞춰지는 걸로. 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순 이렇게 배우다 보면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많아요. 왜냐면 아직 퍼즐 조각만 봤지, 그게 어느 자리에 가 있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괜찮은 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그냥 어떤 원리를 하나 체득하잖아요. 제공받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그럼 이해 안 돼도 그냥 많이 봐둬요. 그 퍼즐 조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봐둬야, 아, 요게 요 자리구나 하고 갖다가 맞추게 되잖아요. 그죠? 네. 산상수훈이 퍼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 그래서 그렇게 말했구나. 그게 산상수훈을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쫙 맞춰지는 거예요. 예. 그 하나씩 맞춰져 가요. 그게 기가 막히게 맞춰져 가요. 우리 산상수훈은 뭐야, 연결이 안 되는 로직이 없어요. 다 논리적으로, 영적 논리로 그게 정말 100% 딱딱 맞아 떨어져요. 제가 그것에 놀라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저 말씀이 부딪히는 게 없는 거구나. 정말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구나. 그거를 이 산상수훈에서 해박한 이해를 자꾸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해결의 원칙처럼 정반합의 반복이에요. 음. 그래서 오른쪽이 주장하니까 저쪽에서 뭔 오른쪽, 왼쪽 반이 생겨요. 왼쪽, 오른쪽 다시 합쳐서 합일점을 찾자. 그래가지고 중도, 예. 그래서 좌파했다, 우파했다, 중도파했다. 중도파가 또 영원히 중도파가 아니에요. 예. 시대가 바뀌니까 중도파가 완전 나중엔 좌파네. 그러면서 또 다시 우파가 생겨요. 그 세상은 끝없이 헤매게 돼 있어요. 예. 왜? 진리의 기반이 없으니까요. 진리의 기반으로 출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그러면서 헤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뭐가 맞을까 그러면서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못 깨달았어도 그게 퍼즐 조각 보석이에요. 그 보석들이 천 피스가 다 딱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산상수를 많이 읽어놓으면 매일매일 읽어놓으면 그것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또 열심히 노력하면 날려고 노력하면 노력한 것이 나중에 주님은 하나도 그냥 지나는 법이 없어요. 다 보상하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 교회한 것은 교회와 예수님께 한 것은 있잖아요. 음, 헛수고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 주님께 한 것은 헛수고가 없어요. 예. 소용없는 일이 없어요. 아, 주님께서 아시고 보상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노력을 열심히 하시는 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어떤 걸까요? 율법은 그 특징이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처럼 율법은 퍼펙트예요. 완전해요. 그래서 율법은 개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율법은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율법의 진리 앞에 우리가 무슨 학문을 세우고 율법의 진리 앞에 인생을 세우고 율법으로 어, 무언가를 이루면 그것은 율법의 기반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도 영구한 법이 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완전하면 우리가 뭐가 돼요? 완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율법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만약에 율법에 맞았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율법이 어, 삶에서 완전히 지켜졌다. 그러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율법을 부분적으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려고 하세요. 예.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켜지는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어, 율법의 어느 부분이 지켜진 것 때문에 그 영역은 천국을 맛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율법을 굉장히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법은 좋아해봤자 흔들리는 가지라 나중에는 뒤통수를 맞아요. 세상 법 좋아하면 나중에는 뒤통수를 맞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좋아하면 그 부분에 천국을 맛보게 돼요. 뒤통수 맞거나 천국 맞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 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은 완전해요. 완전해. 개정이 필요 없어요. 그 완전함, 우리 삶의 완전이라고 하는 그런 베이스를 인생이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죠? 세상에 완전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얼마나 이해하고 못해도 관계없어요. 율법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냐면 율법이 완전하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완전한 율법에 국가법을 세워요. 그러면 그 국가가 그래도 건재해요. 완전한 율법에 가정의 가훈을 세워요. 인생 철학을 율법 위에 세워요. 그럼 그 인생은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이 완전하다는 걸 시편 기자가 시편의 3분의 1을 율법이 완전하다고 노래했어요. 음. 그러니 우리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율법을 유대인들은 그 법칙을 알아가지고 그거를 어려서부터 토라 교육해가지고 또 뭐 하브르타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딸딸딸 외우게 만들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천재가 나온 이유가 그건 거죠. 우리도 지금도 모세오경을 딸딸딸 외우도록 교육하면 제일 좋은 자녀 교육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구약의 모세오경이 예수님이 말씀한 신약의 산상수훈인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알든 모르듯 계속 산상수훈을 읽으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세워주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돼도 아멘 해버려야 돼, 이런 거는. 아멘. 이해 안 돼도 아멘. 괜찮아요. 아멘. 산상수훈이 그냥 내 아멘. 삶에서 입증이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입증. 아멘. 그래요. 너무너무 놀라운 보석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은 1000피스의 보석을 맞추는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 산상수훈이 다 해결 맞는 키가 돼요.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희노애락을 경험해요. 그럴 때마다 산상수훈이 맞는 키로서 쫙쫙 열어주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인생 가운데 많이 누리는 제자 여러분 되길 축복해요. 아멘. 제가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경험해. 그렇죠. 경험했으니까. 경험하면 멘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경험하셔서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실력 있는 멘토가 되는 거예요. 응? 이론적으로만 말만 잘하는 멘토 소용없어요. 그런 멘토는 이 시대에 써먹지도 못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말만 잘하면? 나중에 제자가 너나 잘해. 그래요. 너는 말만 잘하지. 너나 잘해. 그렇게 돼요. 삶은 따르고 싶지 않거든. 그래 버려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 있는 제자가 어떤 제자예요? 산상수훈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제자가 실력 있는 제자예요. 네, 그러면 말은 잘 못할지라도 삶이 전수되는 거예요. 신앙이 전수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전수되는 게 맞아요. 전수가 맞아요. 그래서 정말 원본이 좋아서 복사본이 잘 나오는 그런 원판 제자가 되길 축복해요.
그 완전한 율법을 하나님이 문자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문자로 주신 율법을 문자로 주신 이유는 최소한 요것은 지키면 그래도 인생의 질서가 잡힌다. 음, 그래서 법을 세울 때 문자로 세워놓는 이유는 최소치를 말해준 거예요. 네. 사람들 사이에 적어도 사람들 사이에서 여자를 겁탈을 하지 마라. 최소한 해야 된다.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서로 욕하고 뭐 막 그럴지는 몰라도 서로 화도 내고 막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죽이지는 마라. 최소한. 그러면서 문자는 최소치를 말해줬어요. 그래서 법은 언제나 최소치예요. 그래서 그 최소치를 말을 한 법에 정신이 있는 거예요. 네, 법은 정신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좋으려니까 최소한 사람을 죽이거나 여자를 겁탈하거나 그러지는 마라. 그래야 인간 관계성에 음, 최소법은 지켜야 된다. 법은 최소치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들 때 하나님은 그 최소치보다 더 높은 정신적 가치가 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사람은 죽이지 마라. 그러면 문자로 죽이지 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정신의 가치를 가지고 최소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했을까요? 음, 이웃을, 그죠. 사람끼리 서로 사랑을 하며 살면 정말 좋겠다. 서로 서로 아껴주고 서로 뭐가 달라도 응?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다양한 것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서로 다른 면을 품어주고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그렇게 사람 사이가 원만하게 좋았으면 좋겠다. 많이 가졌다고 못 가졌다고 뒤집고 막 그러지 말고 네. 그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그러지 말고 참 사랑하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정신은 이웃 사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육계명의 정신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것의 최소치의 표현은 살인하지는 마라. 적어도 사람 때려 죽이지는 마라. 그렇게 문자로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문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최소치를 말했지만 그 문자 안에는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본뜻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본뜻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본뜻에 어긋나는 누군가를 업신여겼다든지 라가라 했다든지 누구를 향해 욕을 했다든지 누구를 비난했다든지 조소했다든지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마음의 동기들 그런 것은 율계명을 어긴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 주시면서 풀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 문자로 주셨지만 그것은 정신이 있다. 법에는 정신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것은 율법은 행위를 제한하는 법으로 줬지만 행위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은 행위뿐 아니라 동기까지도 말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살인이라는 행위가 없었어도 마음속에 미움이란 동기만 있었어도 그것은 율계명을 어긴 거다. 여자를 겁탈하는 간음이라는 행위가 없더라도 그 겁탈하려고 하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음란과 음욕으로 출발된 그러한 음욕의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겁탈이라고 하는 간음으로 가는 칠계명을 어긴 것과 다를 바 없다. 결국 마음속의 동기가
그 계명을 어긴 거다. 예, 그래서 행위만이 아니라 동기다. 이게 두 번째 율법이 주신 목적. 그 다음에 율법은 최소치를 말해주려니까 부정적인 표현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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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 해가지고 율법은 부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더 긍정적인 표현이 내포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말라라는 말은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은 음, 더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야 돼.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고, 간음하지 말라 역시 사랑하라는 말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부정 표현은 하나님의 아주 강한 긍정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정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정적인 본뜻을 이해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게 세 번째 의미죠. 또 율법은 무엇을 제한하는 표현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음, 그렇게 율법은 뭘 못하게 하는. 그래서 율법을 1차적으로 읽으면 이것도 못해야 돼. 예수 믿으면 저것도 못해야 돼. 막 그렇게 제한하는 표현을 썼지만 그 제한이라고 하는 법의 울타리 안에서 더 큰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제한을 둔 거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아웃라인을 준 제한이지만 그 아웃라인, 죄라고 하는 라인 안에 있으면, 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울타리 안에서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제한하려고 준 뜻이 아니라 자유를 주려고 준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음,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죠? 예. 법은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 지켜짐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켜지면 진정한 자유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재하려고 줬어요? 압제하려고 줬어요? 아니요. 우리에게 천국이란 자유를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게 네 번째 의미예요. 다섯 번째 의미. 율법의 조항 조항을 따라 법전화하고 그리고 율법의 규례를 만들고 그래서 예, 누군가를 율법을 가지고 조항을 지키고 따지고 법이요 하고 그렇게 예, 법조항 만들고 그것을 규칙을 만들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게 아니라 그런 조항들을 통해서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이 표현되는 거예요, 율법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나는 요런 거 좋아하고 요런 거는 싫어한다. 인간들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것, 왜 그런 걸 너희한테 알려주냐면 내가 만든 인간은 나를 알아야 그래야 너희가 진정 자유할 수 있단다. 그래서 규제하려고 법조항 만들려고 성문화시키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그런 율법 조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묵상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뭘 아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예. 그게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이 제가 이게 산상수훈을 이렇게 30년을 산상수훈을 깊이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알아버렸네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나한테 아주 많이 다가오냐면 예수님이 뭘 싫어할지 뭘 좋아할지가 아주 많이 선명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너무 안 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걸 너무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몰라서 정말로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 못해서 그냥 모르면 막 집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예, 그래서 예수님 알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길 원해요. 아멘이죠, 여러분? 음, 아멘. 그래요.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율법으로. 그 율법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거는 아주 응? 눈을 감아버리고 그리고 율법 가지고 맨 사람들 죄라고 그렇게 준 줄로 알고 율법을 지켰니 안 지켰니 그러면서 신앙이 잘못 성장한 신앙은 율법 가지고 맨 사람을 따져요. 예. 그 여러분 율법을 잘못 배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우리 한국에는 율법 잘못 배운 사람이 사실은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라면 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그랬더니 법이요. 그래. 예, 율법 가지고 지만 봐야지 왜 율법 가지고 목사를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부터 세상에 교회에서 제일 많이 도마에오에 올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모예요, 사모. 그래서 사모가 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거를 아주 뭐 떳떳한 말인 것처럼 아주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아주 못돼 먹은 신자들 나는 아주 어릴 적에 난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사모가 돼가지고 기도를 안 한다. 이 말이 얼마나 고약한 말이고 틀려먹은 말인 줄 아십니까? 기도를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제가 지금 열받았어요, 지금 제가. 응? 여러분, 기도를 한다, 안 한다는 말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어요. 기도를 한다, 안 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한테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요? 기도 원칙이 뭐예요? 기도의 원칙.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요? 기도 어디서 하게 해요? 골방, 사거리에서 해요? 기도 골방에서 골방에서 해요? 기도 어떻게 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는 게 기도예요. 어? 사람들 들으라고 유창하게 해요? 아니에요. 기도의 원리가 뭐예요? 기도의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예요. 그것도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요. 그러니까 사모가 돼가지고 기도를 안 한다. 기도를 안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는 그 자체는 응? 얼마나 율법을 무지한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배운 거예요? 기도를 맨날 사람 앞에서 몇 시간 하느니 그런 걸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사람 앞에서 몇 시간씩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사모는 우리 교회 사모님은 응? 게을러가지고 기도를 안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신앙이 얼마나 병들어 버렸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사모 가슴은 응? 숫덩이가 돼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청년들한테 사모되라 그랬더니 나는 도대체 그 길을 못 가겠다고. 응? 그래가지고 얼마나 병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 그죠? 그러니 율법을 몰라도 그러니까 얼마나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몰라도 아주 그냥 너무 모르는 거죠. 그 율법 가지고 사람을 따지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음, 율법 가지고 누구만 따져야 돼. 따진다. 딱 하나예요. 율법 가지고 따질 건 누구예요?
나. 부부 사이도 따지면 안 돼, 율법 가지고. 율법은, 율법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주신 거예요. 율법 가지고는 무조건 자기만 봐요. 자기. 아무도 율법 가지고 비판하면 율법 가지고 비판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율법을 행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에요. 율법 가지고는 행사를 하면 안 돼요. 절대. 율법을 행사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율법 가지고 하나님을 알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 마지막이에요. 여섯 번째. 하나님이 율법을 준 의미는 율법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도 율법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고 한 거지. 율법을 내가 해보겠다고 나의 의를 가지고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용쓰고 수련하고 훈련하고 단련하고 응? 그래가지고 율법 가지고 그래가지고 율법 가지고 도 닦듯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거는 훈련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은 훈련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아요. 응? 율법 훈련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같이 우리도 완전해져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율법은 주제 파악만 하기, 자기에게 주제 파악만 하라고 준 거지. 율법 자체를 가지고 막 이제부터 내가 맹세 지켜볼게요.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이게 전부 잘못된 신앙이에요. 율법 가지고 노력해본 율법 가지고 노력해봤자 안 된다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 그랬지. 율법 가지고 천국을 이루면 예수님이 안 와도 되게? 예수님 안 와도 돼요. 율법 가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죠? 음. 예수님 필요 없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율법은 훈련, 단련, 수련, 네. 이런 거 아니에요. 율법은. 그럼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 가지고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과 율법 앞에 동행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마지막 여섯 번째가 아주 큰 의미거든요. 율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은, 이 말은 인 크리스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과 내가 손잡고 주님이 율법을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를 손잡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예수님이 팔복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나의 지정의를 잘 만지셔서 내가 못하던 것이 실천이 되네? 내 안에서 율법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율법이란 하나님의 율법 가지고 예수님과 손잡고 예수님이 나를 업으시고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깨닫게 해서 성취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감정으로 열정을 주셔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맛보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받아가지고 내가 이거 십계명을 내가 지켜볼게요. 이제부터 그러면 한 개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 이런 거 받았는데 어쩌죠? 주님께 신탁을 하면 주님이 그래 같이 읽어보자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예, 보모가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지도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황 가운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주님이 그 율법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팔복으로. 팔복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동행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 설교에 그렇게 말했죠. 낚시법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낚시 같이 하는 아들과 낚시의 가치를 같이 낚시하는 재미를 누리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으로 예수님과 동행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재미로 느끼게 해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잘 이해되시죠? 네, 오늘 네. 좀
자세히 풀었네요. 예. 이 율법의 6가지 개념을 우리 마음속에 다 주신 목적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 율법을 우리 또한 율법을 잘못 대하지 않도록 예. 그리고 지금 율법을 너무나 많이 잘못 대하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바로 가르쳐주고 이해시켜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가를 선포하는 그런 우리가 되셔야 되겠어요? 네. 할렐루야. 감사해요.